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세 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뭐로 받으셨죠?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과거도 우리 은혜로 받았지만 현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은혜 받아야 되지 어제 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물론 말은 많지만은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내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뭐로 마무리해야 되냐? 은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건강 회복된 사람요, 뭐 물질 축복 받은 사람요, 뭐 자녀가 잘 되는 사람요.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중에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운명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와 함께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냈다. 그걸 믿어지면 이제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주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문제 옵니까? 왜 여러분이 근심합니까? 그죠? 왜 잘 안 됩니까?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끝났다는데 자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니까 이 사단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문제가 올 때 뭐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니까 다 문제거리예요. 그죠? 여러분 걱정, 염려, 뭐 힘들다 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바꿔버리면서 기도 조금 하면 뭐가 발견되냐?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요셉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있을 때 항상 내가 지금 요셉이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다 해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그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문제 속에 빠지니까. 사단에게 쏘으니까 계속 이게 두려움, 염려, 걱정 가운데 잡히고 빠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다 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과거와 지금 현재 여러분 달라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그죠? 그 예수 믿기 전에 문제는 진짜 문제예요. 그죠? 저도 그랬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다 뭐죠? 축복이고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있고 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갱신하는 사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100% 믿으라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결론이 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결론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누구 나라입니까? 흑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흑암 나라가 무너져요.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동물이 오고 수사자가 딱 가면요 하이에나 다 도망갑니다. 그죠? 경찰이 딱 뜨면요 도둑놈 다 도망가요. 빛이 딱 비추면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흑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 마음의 상처 이런 걸로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는 거고, 불신자는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싸워버린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사단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인 바꾸고요. 하나님께 딱 발견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끝났는데 내가 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문제 있는데 주인 안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계속 갈등 속에,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다 끝내면요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디부터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할까요? 저번에 내 마음 속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임하였느니라? 네 마음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이상해. 막 신기를 난 사람도 있고, 막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세요? 이 흑암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끝났다는 걸 결론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왜 이러지? 사람 욕하고 자기 문제 속에 빠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막 지인 없다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잘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인 없다가 싸움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케어하러 이제 서울 계속 인천 올라가잖아요. 가족이 참 해결 못하는 거 제가 해결을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죠. 우리 둘째 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주야 그 센터 거기 이제 보호센터 가시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겠냐 이런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수한테 저는 무조건 어머니 데리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데리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시간 정복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 속에 약간 갈등은 되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은 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모시고 가실 수 있어. 이틀 모시고 간 거예요. 다 모시고 갔는데 저 여기 이제 우리 당진에 이제 상담 교사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교육이 1박 2일인데 27일, 28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그렇게 문자를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체크 딱 해놨죠. 27일 알람 딱 해놓고 27일 날 이제 상담 교육 받으러 딱 했는데 서울에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담당하는 분이 오늘이라고 10시에 가야 되는데 아마 10시 반이야. 인천에서 어머니 요양 그 보호센터 모셔놓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얘기하면 유치원에 애 데려다 주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염려 걱정 막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왔네. 집에다가 막 물건 놔두던데 그냥 그러면 달려가면 이거 수료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막 달려왔죠. 130, 140km 막 달려온 거예요. 도착 다 가니까 12시 58분이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을 이제 점심시간 때 온 거죠. 그 2시간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점심시간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간 시간 5개 넣고 갖다 놓고 안 좋아하는 거 가져 다 먹고 그래 된 거예요. 아, 안경 없지, 막 몰린 거 안 보이지, 뭐 강사 얼굴도 잘 안 보이지, 뭐 걱정도 되지. 어머니는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좀 한 시간 맞추고 나갔더니 그 사람 왜 이제 왔냐고. 사실 이리 왔다니까. 아, 그거 안 된다고. 당신은 48분이 모자라갖고 한 시간도 아니고 어제 꼬박 듣고 오늘 꼬박 들었는데 다 들어도 이제 12시간인데 10시간 들었거든 제가. 근데 2시간 그거 못 들은 거예요. 오전 10시 12시까지 하는 걸 못 들었으니까. 지금 오늘 듣고 온 거거든요. 와, 다 듣는데 강의 듣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단 냈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끝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역사는 흑암시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 얘기도 하는데 마음에 참된 평안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런 문제 가운데 탁 빠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성도님이 저렇게 현장에서 저래 있다가 교회에 오는구나.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잡혔구나, 저. 똑같은 거,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이게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집중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제가 그거 한 2시간, 3시간 듣는데요. 야, 뭐 옛날에는요, 그전 제가 선두주자였거든요.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50몇 명 왔는데 그진 저의 수준 보니까 꼴등이야. 보니까 꼴등이야. 수준이 보니까 56 중에 한 50몇 등 될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은 막 맞추고 막 대답하고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옛날 제가 대답 다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뭐 질문하면 성도님 막 웅딴 소리하고 이러고 하잖아요. 보니까 야, 성도님이 이래서 이렇게 웅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걸 허감고 끝냈다 하고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거 안 하고 그러면 뭐 영적 상담을 하면 되지. 그게 뭔 문제냐? 이 딱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 강의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래서 흑암이 꺾여야 되겠구나. 꺾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이때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뭐 예전부터 자주 느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고로 저 보면 근래 들어서 최고로 흑암이 좀 강하게 역사했죠. 한 달 동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냥 한 장으로 카톡을 딱 보내줬으면 제가 딱 읽고 아, 날짜 받겠네 이럴 텐데 파일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27년 할 줄 알고 그냥 파일 뭐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보냈겠지 하고 구체적으로 그 파일 3장을 안 읽어본 거예요. 알고 보면 날짜가 변경된 거예요. 그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27년도에서 왜 연락 안 했냐? 또 파일 한 장 보내주지 3장 보내줘. 바쁜데 그거 누가 열어보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막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 모임한테 딱 가서 기도 제목을 딱 냈어요. 우리 동기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48분을 늦어서 수료를 못한다. 기도 좀 해달라.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했어요. 아, 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거기에 가서 우리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걸 10분씩 떼주면 됐겠는데 48분이 부족하니까 한 5, 6명만 떼주면 그거 될 텐데. 아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완전히 2시간 망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마지막에 1시간, 한 2시간 정도 이 영적 싸움 이겨내고 오늘은 그냥 뭐 발표도 하고 막 연극도 하고 이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이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이 상담이 이거 지금 이 수고에서 지난번도 1박 2일 하고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 막 쳤잖아요. 그죠? 아버 상담해서 학교로 나간다. 우리 다은이 기도응답 끝에 호소 중학교 도우지 말라고 상담 교사 도우지 말라고 기도응답 끝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가정에 또 많은 거예요. 그죠?
가정이 임하니까 가정에서 계속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도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갈등이 나니까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도님 목사님한테 좀 나쁘게 대들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또 성도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다 흑암나라예요. 그러면 둘이 부딪혔을 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누구 나라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냐따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내 자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우리 가정의 흑암성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우리 교회의 흑암성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현장도 똑같아요.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어디 됩니까? 흑암세력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세력이 역사할 때 오는 문제들이 뭘까요? 심각한 문제 다 오죠.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 분노 다 나겠죠. 수천 개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해서 흑암 나라가 떠나가면 오는 응답이 뭘까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 좋아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감사도 오겠고, 그죠? 또 뭐가 올까요? 평안도 오겠고, 소망도 오겠고, 기쁨도 오겠고, 용서도 되겠고, 다 되겠죠. 그죠? 100가지 문제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옵니다. 평안. 그럼 여러분이 평안이 안 온다. 그러면 누구 나라에 있는 거예요? 흑암 나라, 마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가서 막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막 핏대로 싸우잖아요. 흑암 나라에 있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지금 도둑놈이, 그죠? 깡패가 막 칼도 돌아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힘 세서 그럽니까? 깡패가 힘 세서 사람 죽입니까? 그죠? 사람 죽이는 사람이 힘이 세서 죽일까요? 힘이 약해서 죽일까요? 힘이 약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성격도 자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딱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면요, 무의식 속에 이게 계속 저장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좌와 연결됩니다. 보좌와 연결된다는 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죠? 보좌와 연결되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요? 청구처사를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이 뭐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걸 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큼 뭐가 보여주시냐면 증거를 주셔요. 그럼 그걸 보고 온 걸 갖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거 오면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죠? 증거 안 한 걸 갖고 말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요겁니다. 요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렇게 여러분이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거 안 되어지면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환경을 만나도 어려움이 오고,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 이렇게 바꿨는데,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초창기부터 우리 사람 알지만은 찬양을 제가 시계에서 우리 7시 반에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혼자 찬양 막 20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 어느 성도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전님 사람 여기 찬양을 하는데 성도 한 명도 없어. 힘 날까요? 힘 빠질까요? 힘 빠집니다. 하루 이틀이지. 에이, 목사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바라고 해보세요. 그거 하루 이틀이지. 우리 사람 둘이 됐고 계속 해보세요. 그죠? 힘 다 빠집니다. 그 제가 요 예배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그 지금은 우리 성도들 다 온 다음에 찬양을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원래는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죠? 또 그게 지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자꾸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면 문제 사건 속에 다 넘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그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와 기도하면서 하는 나라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 사건, 사람 이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기 좀 축복합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데 은혜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 이걸 붙잡는 겁니다. 뭐냐면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로 살았냐? 언약을 갖고 살았어요. 그죠? 요셉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그죠? 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도 우리 성전에 대한 언약, 사무엘도 하나님 주신 언약 다 붙잡은 거예요. 바울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있어야 되냐?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게 다 내 말씀이 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막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를 썼는데 이게 다 내 언약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진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 환경, 문제를 다 뛰어넘어요. 그죠? 사람, 환경, 문제를 다 뛰어넘는 게 뭐냐? 이게 개인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저는 개인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죠?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저는 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유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불신자 있다가 진짜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 전도자가 와서 저에게 복음 1년 전에 전한 걸 몰랐지만 그거 뭐 교회 다닌 적 있냐? 뭐 예수 영접한 적 있냐? 뭐 교회 가고 싶은 적 있냐? 그 세 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무슨 언약을 붙잡고 왔냐면 이 언약 붙잡고 왔대요. 이 언약. 진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첫 번째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 언약이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확 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된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요. 중요하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제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세상 일 안 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2년 동안 하루 쉰 날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게 뭐 강릉, 속초, 삼척, 태백, 울진까지 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막 돌아다녔어요. 태백까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나오면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면 밤 12시 돌아왔어요. 그만큼 막 강한 행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이제 요 그만두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 왜 신학교 갈래? 너 왜 목회자 될래? 저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신학교 갈래?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그죠? 진짜 전도자 되고 싶다. 전도 목회를 하고 싶다. 이 언약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개혁교단 우리 교단 출신이니까 우리 교단을 가야 된다.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5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두 분 전사님 한 분 그 목사님 오시거든요. 뭐 말씀은 안 할 거고 저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하룻밤 주무시고 할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십니다. 한 20 몇 년 전에 25년 전에 만났나요? 그렇게 했는데 오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목사님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와 공부를 좀 한 분이에요. 그게 뭐라냐면 우리 자네가 진짜 한국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학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분은. 세 번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식사하면서 한 시간 식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신학교 올라가려면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 신학교 오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목회하려면 그 신학교 가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 그것도 확 느꼈어요.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을 가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 신학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신학교 갔으면 그냥 목회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신학 갔으면 좀 공부는 했겠죠. 그런데 전도를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 전도를 제대로 하고 영혼 살리는 이런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저 감사한 게 뭐냐면 신학교 가서 그 침대에 딱 누워 자는데 어떤 느낌 드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 같구나 여기가. 신학교가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결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뭔가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뭔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거구나 이렇게 옵니다. 뭔가 축복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게 평안이 와요. 그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진짜 만나면 갑자기 막 돈 100억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우상 숭배했는데 진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내 영혼이 방황했는데 와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 영혼의 참된 주인을 만난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걸 잊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신학교 간 거, 이런 게 그다음 교회 간 거 이런 것들이 잊지 못합니다. 그 참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몇 명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하고 또 누구 목사는 다 설교를 들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본 거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그게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도 목사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그게 느껴집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굴 만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시간표를 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굴 기뻐하겠냐? 그럼 하나님 안에 아시는 거죠. 그죠?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개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었다면 지금부터 이 언약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개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들립니다. 그죠? 개인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돼요. 저는요 진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삼으셨구나. 이 단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노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게 저희 다 언약이에요. 그게 다 전도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디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칼빈 목사님, 로터 목사님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자 넣으면 교회를 뭐를 모실 수밖에 없다?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부모가 없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래도 잘 사는데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자녀라 그러면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서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진짜 우리 믿는다면 교회를 뭐래요?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알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기쁘게 하는데 누굴 기쁘게 안 해요? 어머니를 하나도 기쁘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잖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 교회 언약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죠? 안창호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뭐가 하나 짓는 게 낫다고요?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왜냐?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 잡아가지만 교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도 예방이 중요하고요.
우리 후대 교육도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운전도 무슨 운전이 중요하죠? 방어 운전이 중요하잖아요. 사고 날 건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심각한 병 걸리면요, 그때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조그만 문제들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병도 큰 문제가 병이 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상처도 한번 딱 세게 받아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트라우마가 심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 됩니다. 영적인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개인의 언약을 넘어서 교회의 언약이 있어야 되죠. 저는 뭔 언약이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언약이 뭐냐? 저가 교회 개척했을 때 붙잡은 언약이에요. 언제 붙잡았냐? 1년 전에 하나님 벌써 주셨습니다. 그죠?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는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감옥에 나와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뭐 유배 간다 그러면 비참한 것처럼 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배 가는데요, 우리는 막 나무 막 이렇게 막 감옥에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말 타고 그랬어요. 유배 갈 때 꽁꽁 묶여서 머리 막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사극 보면 범죄가 그래 안 갑니다. 그죠? 여보게 며칠 후에 내가 가겠네.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모시러 오겠습니다. 말 갖고 왔다니. 말 태우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언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셋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때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할 때 좀 주눅들 때도 옛날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 딱 생각하면서 그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의사를 만나도 변호사를 만나도 누굴 만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 전합니다. 그죠? 그 교회 언약이. 여러분이 교회는 저는 영혼 구원, 여기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 이번 강단 메시지처럼 또 원단 메시지처럼 이 가문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가문 일하는데 뭐 손해 안 보고는 절대로 가문 보고만 못 합니다. 어찌 보면요. 그죠? 헌신 안 하고는 절대로 가문 보고만 못 해요. 물론 이제 이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무조건 뭐 종교 생활처럼 헌신 봉사하면 뭐 가문 보고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시간표가 있겠죠. 저는 이번 원단 메시지가 그거고 또 저의 시간표가 그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마 저에게 응답글을 줬어요. 언제 줬냐? 저 요양원 갔을 때 응답글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프로그램 안 나온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입니다. 열 몇 명, 15명이 열 몇 명 예수 영접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 왔냐 안 왔냐, 그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은 저희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준 게 저한테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사역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건을 먼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 어렵진 않죠. 그런데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게 없었어. 그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있는데요. 그러면 영적 뭐가 되도록요? 서밋이 되도록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정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가문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흑암 걷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뭐 핍박한다, 그런 가문이 삶에 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요셉 형들처럼 와서 무릎 꿇고 그럼 복음 전하면 돼요. 그죠? 가문의 언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당진에 삽니까?
당진을 향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당진에 왜 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필요한 거 이루기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당진 지역에 있는 모든 17만 영혼이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시장 소원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 방향 맞출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게 국회의원 소원이다. 그럼 방향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소원이라도 그 방향 맞추면 축복 받을까 안 받을까요? 축복 받겠죠. 그런데 이게 심지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언약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지역에 이걸 까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양 어선을 타고 태평양에 가서 낚시를 쫙 던져 놓는 거예요. 거물망을 다 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그다음 우리 사업체에서 이걸 하라니까요.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요게 우리 당진에 한 70군데 막 깔리면 이제 교회화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죠? 복음이라는 미끼를 갖고 있으면요. 그 구원받고 작정자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쉽게 하면 우리 막 시장에서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화 되어지고 그것도 현장에서 개인 양육 되어지고 또 우리 아파트에서 그리 되어지고 이 그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없었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없었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현장에 만나게 없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 그리고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나 그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교회 70 붙박이 제자일까요? 현장 붙박이 제자일까요? 또 이 질문도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현장 붙박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 세워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진짜 지난 말씀은 맏아들 됩니다. 맏아들 돼요. 탕자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교회 언약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237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237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237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이 전도 제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은혜를 받고 언약을 붙잡으면 뭐가 올까요? 당연히 응답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로 살면 안 돼요.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갖고 사느냐?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뭐 먹고 살까요? 남자들은 누가 인정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인정. 무조건 인정해주면 돼요. 그죠? 그 사람, 야,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수영을 잘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딱 갔는데, 보니까 다리가 쫙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물이 막 엄청 막 깊은 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하고 우리 목사님도 가는데, 이제 우리 그 어떤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번 뛰어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야 여기 뛰어내리면 참 멋있겠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도 안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게 여자의 말이에요. 그죠? 다르죠? 그죠? 남자들은 인정받으면
이게 뭐가 힘이 납니다. 그 회사도 똑같아요. 돈 많이 주는 사장, 그러면서 욕심내 그런 사장이 있어. 그 다음에 돈은 보통 줘. 그다음 날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줘.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장을 좋아하죠? 인정받는 사람이 돈이 좀 적더라도 인정받는 사람들 가지 돈 많은 사람 안 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장군들 보면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때 뭡니까? 그 장군들에게 사람이 쫙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죠? 돈으로 살고 우리는 뭐 사랑으로 살고 저 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 성취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응답은 물질, 뭐 건강 이게 아니고 진짜 응답은 말씀 성취입니다. 알겠죠? 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나를 다 따라와요. 요셉이 이거 되어지니까 총리, 그 다음에 왕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지금 없다, 힘들다, 그 별로 문제 안 돼요.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언약이 진짜 성취되면요, 모든 거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지만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됩니다. 지속이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은혜 지속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은혜 지속하면 틀림없이 언약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잡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냐? 이거 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응답이 되지만 이게 도전할 때가 와요. 그럼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한다 그랬죠.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예스로. 필요한 건 즉시. 그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기다려. 그죠? 웨이트.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한다 그랬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세게 보고 이런 거 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걸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하지만 이걸로 결론 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줬어. 응답이에요. 그죠? 마귀가 주면 응답 안 했지. 물질을 주세요. 근데 응답 안 됐어. 그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 안 해.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거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막 기도하세요. 이제 금요 전도학교 지휘학교 때 막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응답을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 요까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도 응답. 저도요 옛날에요 저는 감사하게 전도 응답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에 대한 언약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선교 얘기하는 속을 욕했어요. 에휴, 지 가정도 보고만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우리 동네나 보고만 해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틀렸더라고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받는데 이 전도의 이 축복이죠. 전도 축복. 전도 축복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참된 응답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까지 더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사단의 은혜를 계속 심을 거예요. 육신적인 은혜를 계속 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말에 어떻게 돼요?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 말에. 이거 방향 못 맞추니까.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불신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죠? 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돼. 이거 방향 못 맞춰 사단이 자꾸 사람에게 눈치 보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과 뭐 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죠. 그죠?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 드려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 육신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랑민족이 됐고, 그 다음에 진짜 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지 말고요.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하지 말고 몇 명 품고요? 그죠? 30명만. 그죠? 여러분이 가끔 안 하실 것 같아서 또 얘기합니다. 또 30명 기도하다가 안 하실 것 같아서 또 얘기해요. 30명 넣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막 세계 복음화 그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30명만 영접만 해도 돼요. 교회는 떠나서 영접 운동만. 아시겠죠? 그죠? 양육하면 더 좋고 영접 운동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은 뭡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게 뭐냐?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언약으로,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